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까지입니다. (34절로) (36절까지)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지난 주에도 저희가 율법과 은혜 이렇게 우리가 나눴는데요.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되새겨야 되고 되새겨서 여러분들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지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육체의 예법입니다. 요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율법은 육체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육체를 통하여 의를 이루고자 하는 법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육체의 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로 육체의 예법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진리는 철저하게 영과 관련된 거야. 영으로 육체까지 다스리는 거죠. 육체까지 다스리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영과 관련된 거고 율법은 육체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영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려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얻고자 믿음을 주시려고 율법을 준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 은혜와 진리 아래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육체를 예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줄을 세워가지고 1부터 100까지 율법에 지키는 사람을 순서적으로 1번부터 100까지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차이가 1번부터 100명까지 다 다릅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줄을 세울 수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제일 안 지키는 사람 나눠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쓰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1번에 있다면 100번째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 아이고 저 못난이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못 지켜하면서 뭔가 자기는 이들보단 달라 다르다 생각할 수 있는 뭐든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자기보다 덜 지키는 사람을 보이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 있으면 의의 정도가 다 다르게 보여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양이 다 다르다. 사람은 다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입니까? 다르게 보이면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자,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다. 자, 여러분 예수만이 의인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또 죄인이긴 죄인인데 좀 더 짓는 죄인, 덜 짓는 죄인 다르겠지 라고 보이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예수만 의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응? 여러분 접시물에 코 박고 죽거나 바닷물에 빠져 죽거나 죽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죄를 많이 져서 죄인 되든 죄를 적게 졌다 할지라도 죄인이든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인간을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해놓고 더 잘 지킨 사람은 복을 주고 덜 지킨 사람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오직 인간은 다 멸망할 죄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남 탓하는 사람들, 여러분 남 탓해요 안 해요? 남 탓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너 잘못했다. 우리 지난날에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실은 지나고 나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나의 모습이지.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지 알고 착각하고 열심히 남 탓했습니다. 왜 교회를 부시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왜 부시냐 하면서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다. 맨 남 탓하면서 제가 있었던 한동안의 세월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율법 아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근데 지난 주님 안에서 보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지 않고 모두가, 인간은 예수 안에서 보니까 인간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 예수 안에서 보니까 다 은혜가 필요하고 다 진리가 필요한 자들이지,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난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남 탓하는 존재구나. 남 탓하지 말아야지 그러는 거는 내 결심이고 내 신념이지만, 우리는 다 남 탓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하셨어? 그렇지. 그게 바로 은혜야.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 1등부터 10등까지 구분한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 은혜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 탓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 탓 해야 하네요. 그렇지. 그런 자를 주님이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남 탓하고 있는 중에는 용서받은 걸 몰라. 근데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남 탓하는 사람이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남 탓하는 사람이었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남 탓을 하고 있구나. 그런 자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죄를 안 지려고 해야죠. 그러나 죄인인 것을 자꾸 나는 죄인 아니야, 남 탓이 뭐예요? 난 죄인 아니야, 너 죄인이고 나 죄인 아니야, 그게 남 탓이죠. 자, 남 탓이 뭐예요? 나 잘못한 거 없고 너 잘못한 거야, 나 죄인 아니야, 너 죄인이야. 다 남 탓이거든. 그러나 남 탓하는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이제는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보면은 다 남 탓하지만 그런 자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알므로 우리는 모두가 은혜 안에서 보는, 우리는 모두 은혜라고 하는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은혜 안에 나를 은혜로 본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우리는 모두 서로 뭘로 봐야 돼? 자, 여러분의 눈이 어떤 눈이 돼야 돼? 은혜의 눈이 돼야 돼. 은혜의 눈. 자, 옆에 있는 사람 은혜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은혜의 눈. 옆에 있는 분을 다 은혜의 눈으로 보입니까?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여요? 자,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서로를 은혜의 눈으로, 은혜의 눈. 자,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인데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예수의 피로 덮었다는 뜻이지 예수의 피로 씻었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의 피로 씻은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덮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나는 씻긴 게 아니고 덮인 거예요. 찬송가에는 또 성경도 찬송가에는 우리가 씻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정확히 의미는 예수의 피로 덮인 겁니다. 예수의 피로 덮여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내가 덮였다면 예수의 피로 덮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다 용서받은 사람, 맞아, 저런 짓 하는 저가 용서받은 사람이지, 주님이 은혜 용서해 주신 사람이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의인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 집사님 엄청 사랑하셔 그러면 와,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착각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엄청 사랑하신다는 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야? 죄인을 사랑하셨다. 죄인을. 우리가 주님이 이 집사님 엄청 사랑하시다면 야,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가 있나 하고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난 죄인인데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엄청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죠? 그치요? 죄가 많으신 분들이요. 그치요? 죄가 엄청 많으신 분들이야. 그쵸? 그래요. 그게 은혜야. 아시겠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돼야 돼. 은혜 안에.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거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면서 은혜 안에 거했다고 하면서 자꾸 여기로 넘어가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은혜 안에 들어간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문에 들어가는 영생의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느냐? 은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받는다. 또 그가 다른 사람을 은혜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은혜의 눈이 아니고 맨날 뭔가 나쁜 죄만 보여. 죄 뒤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맨날 죄만 보이고 나쁜 짓 하는 것만 보이고 사단 짓 하는 것만 보여. 맨날 하나님 대적하는 것만 보여. 그러면 자신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은혜까지는 그래도 설명을 하면 웬만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 진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부분이 삶 가운데서 이 진리 안에서 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 안에 사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배워도 여전히 이 진리로 사는 법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진리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좀 깊이 고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된 이치야.
세상 단어예요. 이거는 참된 이치.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그러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뭐냐? 네, 뭐냐면은 인격을 가진 예수, 인격체인 예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세상에서는 이치예요, 이치. 그러나 성경에서는 진리가 인격체예요, 인격. 인격의 예수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차이를.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비로소 은혜 안에만 있는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배를 받아야 돼. 자, 우리가 그동안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 타고 살아왔던 거죠. 왜?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니까. 죄인으로 만드니까 죄의 종이 됐어. 죄의 종은 자, 오늘 8장 읽은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어디에 있다고?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은 뭐예요? 마귀의 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율법은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죄를 졌구나 해서 죄를 생각나게 함으로 죄의 종로 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눈이 열렸어. 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아. 이 세상에 사랑 안 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 세상에 사랑 못 받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 한 명도 없어. 아니요. 그럼 히틀러도 저기 몇십 명을 죽인 살인마도 또 몇백만 명을 죽인 사람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 저런 사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을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다 용서하셨어. 여러분이 이걸 해야 돼. 근데 어떤 신학은 마치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한 것처럼 해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심오한 신학이고 이론인 것처럼 만들어서 마치 구원받을 사람이 택함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에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이 마치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만 택하여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르기도 하고 체험이 많이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살긴 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옛날에 율법 아래서 어른을 섬기던 법, 율법 아래서 뭔가 어른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율법 아래서 섬겼던 그런 어른을 섬겼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냐? 하나도 그거 진리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로 산다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가 과거에 어른을 섬기고 윗사람을 섬기고 뭔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의 어른도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은 그게 마치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마치 본인이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완전히 새로운 법입니다. 율법은 어디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돌비에 새겼어. 돌비가 인격체예요, 인격체가 아니야? 돌은 돌이죠. 돌은 돌입니다. 인격체가 아니에요. 자, 근데 진리는 뭐예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인격체. 그러니까 오늘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그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마치 어떤 깨닫는 것으로 이해를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는 많이 듣고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합니다. 그래도 은혜는. 근데 진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율법 돌아가고 또 율법 돌아가고 해가지고 이 진리로 사는 법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진짜 나를 진리로 자, 근데 성경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우리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자체를 진리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율법은 돌에 새긴 법이고 그냥 글씨예요. 그 글씨에 내가 그 글씨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거라면 이 인격을 가진 예수는 나를 그 인격이 나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 그러니까 율법은 인격인 내가 그 돌에 새긴 법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인격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인격 말씀에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이야기한다면 진리는 이 자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인격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인격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렇죠? 이게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이 진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 돼.
은혜를 전제로 하여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은혜를 벗어나서 진리를 들으면 다시 진리가 뭐가 돼요? 여러분 안에서 그냥 율법이 되는 거야, 똑같이. 왜? 은혜를 떠나면 그 사람은 그대로 또 육체의 사람이 돼요.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 상관없이 육체의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진리를 들으면 진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인격적인 부딪힘이 생겨서 은혜를 떠나서는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진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떠나면. 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진리,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돌에 새긴 법으로서 고정됐잖아. 율법이라는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격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성령의 사람은 바람이 이 무릎을 불며 어디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했어. 그러니까 진리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분명 율법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무슨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제단에 있는 그 떡을 먹었잖아요. 아니 제단에 있는 거 다윗이 먹었어 그때. 근데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가다가 이삭을 먹었나? 그죠? 이삭을 먹으니까, 아니 너희들 왜 남의 걸 함부로 먹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책망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하면서 자유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마치 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율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용도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이쪽,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니까 남자는 오른쪽, 여성분들은 왼쪽에 앉아 딱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앉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었습니까? 옛날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예배 때 드렸는데, 아니 남녀 7세 부동석이야. 근데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 때니까 집회를 하는데 남녀가 같이 회개하면서 뒹굴고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회 무슨 장로가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나서 또 무슨 그 장로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야, 이 사람들 큰일 났다. 어떻게 예배 볼 때 남녀가 같이 뒹굴고, 이거는 진짜 보통 음란한 행위가 아니다 하면서 이용도 목사를 뭐라고 했어요? 이단 정죄버렸어. 어떻게 감히 근데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하는 건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데
성령에 이끌림 받는데 만약에 율법 안에서 보는데 눈에 저 남녀들이 이상한 행동하네, 보일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보일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율법의 사람들은 반드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성령의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은 육체를 초월하니까, 육체를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은 이 진리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는 반드시 인격인데 이는 성령으로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진리는 절대로 혼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야 진정한 자유를 알고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 다시 여러분, 이것만 먼저 아셔야 돼. 진리는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 알게 하시는 법이에요. 자, 이거만 먼저 알아. 이거를 알아.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알게 하는 법.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법과는 다르게 이거는 인격을 가진 법이에요. 인격 자체. 그리고 이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되는 법입니다. 성령으로만.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떨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령과 진리는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는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인격을 가진 인격체이십니다. 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이야기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정말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진리를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하나 또 설명해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첫째 먼저 은혜 충만하셔야 돼. 그렇죠?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인간은 판단받을 존재들일까요? 판단받지 않을 존재들일까? 판단받지 않을 존재들이에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저렇게 사단짓을 하는데도요? 네, 맞습니다. 누구도 인간은 인간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용서받을 죄인입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아직 침례를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은혜.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이 다시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 정말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충만히 회복이 돼야 돼. 그래야 진리에 여러분이
진리의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좀 더 명확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성령,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주님은 죽임을 당하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라는 데인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육체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하면서 이제 위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안에 있어야, 그리고 진리로 다스림받아야 여러분이 순교자의 길, 아니 육체에 속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부활의 첫째만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눈이 무슨 눈이 돼야 돼요? 네, 앞으로 여러분의 눈이 은혜의 눈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그 개인적인 개인의 법, 개인의 방법, 그쵸? 규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은혜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 법, 내 방법, 내 규칙으로 봐가지고 그 자그만 그것들을 때문에 은혜의 큰 은혜로 바라보는 그거를 놓쳐버려요.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이 작은 하나 때문에 은혜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 영혼 전체를 은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작은 규칙 때문에 사람을 은혜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쵸?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게 그냥 뭐 요런 조그만 규칙을 어겨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니거든. 지옥 갈 사람을 건져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요런 조그만 것들 때문에 스스로 율법에 다시 매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는 거거든. 이거를 고치는 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랑받으면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고치 않아도, 이거 고치지 않아도 주님이 충분히 사랑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가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은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에 회개한 것 회개하시고 용서받고 다시 우리가 은혜로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항상 은혜 안에 사는 법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조그만 규칙, 내가 만든 법, 내가 만든 규칙, 내가 만든 방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를 주님을 섬기는 걸로 먼저 원하지 않아요. 진리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은혜 받으면 진리의 다스림을 받아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 나를 정말 은혜 안에 거하고 진리로 살 수 있는, 진리의 살림만 받을 수 있는 자로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은혜로 더욱더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살되 우리의 눈이 은혜의 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은혜의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은혜의 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정말 은혜로 사는 자요, 그 은혜로 사는 자로서 또 진리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율법에 속해서 늘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은혜의 눈이 열리고 은혜의 입이 열리고 은혜의 귀가 열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은혜 안에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자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겐 반드시 핍박이 있고,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겐 반드시 율법 안에 있는 자들로 인하여 받을 핍박과 또 고난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